안녕하세요. 2월 9일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장 20절까지입니다. 36장의 내용은 우리를 덮고 보호하는 성막 덮개의 첫째 층과 믿는 이들을 예표하는 성막의 널판들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하고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락할 한 폭에 고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의 가에도 고 50을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녹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편의 널판이 20이라. 그 20 널판 밑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을 만들고 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밑에도 두 받침이며 장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이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이라 각 널판 밑에 둘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겨이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37장의 내용은 우리 영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증거계와 삼일 하나님을 표징하는 금등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 편에 2고리요 저편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 편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의 내용은 성막의 역사를 위한 물두멍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스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편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편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도 50규빗이라. 문 2편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 2편 저편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광, 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신약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심.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나로 말미암아 다 실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 겟세마네에서 짓눌리심.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어 슬퍼하시고 깊이 고민하시며 그들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시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합니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2번째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다시 와서 보시니 제자들이 졸음에 못 이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시고 다시 나아가시어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아직도 자며 아직도 쉬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일어나서 갑시다. 보십시오.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종교인들에게 붙잡히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보아라,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으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그들과 암호를 정하여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십시오. 라고 하고는 곧 예수님께 다가와서 라삐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며 다정하게 입맞추니 예수님께서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 사람들이 다가와 손을 대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 사람이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귀를 잘라버리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십시오.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합니다. 그대는 내가 지금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도록 내 아버지께 요청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여러분이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고 있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신원자들의 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다음은 아침 부흥 양식입니다. 내 생물의 동역 4주 4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13절에서 14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에스겔서 1장 13절에서 우리는 생물들이 동역한 결과로 그들이 불타는 숯불과 횃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와 그들 속에 불이 있습니다. 생물들은 조화되어 동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 각자는 불타는 숯불이 됩니다. 동역이 있다면 분명히 불타는 숯불이 있을 것입니다. 동역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불태웁니다. 여러분은 나를 불태우고 나는 여러분을 불태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불타는 숯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할수록 서로를 불태우게 된다는 것을 체험으로부터 간증할 수 있습니다. 동역의 산물과 결과는 우리 모두가 불타는 숯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숯불의 불태움은 적어도 3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어떤 것이 불타는 숯더미 위에 놓인다면 태워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합당한 동역이 있다면 불이 일어나 세상적인 것들, 육체, 자아의 목적, 자아의 목표, 교만, 의견, 자랑과 같은 것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것들이 동역에 의해 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타는 숯불에 거룩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는 불에 의해 태워질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 합당한 상태입니다. 둘째로, 동역의 불타오름은 우리를 열렬하고 극도로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냉담하거나 미지근하지 않고 모두가 불태워지고 타오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들은 기꺼이 태워지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태움은 여러분이 뜨겁거나 타오르지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동역 안에서 불타는 것은 교회의 능력과 충격력을 산출합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충격력은 불타오름에서 나옵니다. 이 능력은 내적이고 비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타오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충격력을 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동역해야 합니다. 이 동역 안에서 여러분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때의 이 불타오름에서부터 충격력과 능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소멸되며 여러분은 불이 붙고 능력과 충격력을 가질 것입니다. 내 생물은 불타는 숯불 같을 뿐 아니라 횃불 같습니다. 숯불이 태우기 위한 것이라면 횃불은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합당한 동역이 있을 때 그 동역으로부터 불타오름뿐 아니라 빛비춤과 빛남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상태가 정상적이라면 타오르는 숯불과 비추는 횃불이 가득할 것입니다. 숯이 타오를 때마다 횃불은 빛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불이 거룩하게 하는 빛이 된다는 뜻입니다. 불이 타면 탈수록 빛이 더 밝게 비춥니다. 불이 우리를 철저히 태운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빛비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서 거룩하게 하는 불이 우리를 태우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빛비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불에 의해 태워진 영역은 자연히 우리가 빛비춤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 빛비춤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격 중 특정한 한 면이 거룩하게 하는 불로 태워졌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빛비춤을 받았고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비춤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이 강렬하게 타면 탈수록 그 교회 안에서 빛남은 더 밝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이 드러나고 태워질 것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둠에 속한 것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구석구석이 철저하게 빛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